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이제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그런데 32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믿음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히브리서 11장 오늘 3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과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33절서부터 35절 상반절까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 나라들을 이겼다, 의를 행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라들을 이긴 사람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사무엘, 다윗 약속을 받은 사람도 뭐 사무엘, 다윗, 엘리야, 뭐 엘리사, 에레미야 뭐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다니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불의 세력이 이겼다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는 거죠. 칼을 피하는 것, 다윗 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삼손, 기드온 이런 이방인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견디는 것이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견딤과 이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이기는 사람도 견디는 것이고 견디는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씀에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35절 후반절서부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이건 견디는 거죠. 이제 고문 앞에서는 막 이기고 용기를 내고 피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막 이런 이야기 너무 신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신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견딤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35절 후반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는 사실 우리가 별로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모습과 양상은 굉장히 뭐랄까 아주 단색으로 어떤 그냥 하나만 정답이 제공되어지고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다 이깁니다. 이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다 성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승리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삶의 상황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심한 고문도 받고요. 조롱과 채찍도 맞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경험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켠 것과 같은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죽고 또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게 이제 톱으로 켰다는 게 이 나무에 사람을 놓고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를 때 이 몸도 그렇게 같이 잘라졌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이 유대인의 전승에 내려와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 전쟁에서 로마와 싸울 때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때도 이런 방식을 취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말 이후에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 학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니까 양과 염소와 같이 정말 이 떠도는 삶, 가난한 삶, 힘든 삶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이제 말을 못하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38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당하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세상에 합당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합당하지도 않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열매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증거될까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부합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됐는데 다 거꾸로 살아가니까 그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꾸로 산다고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인 우리들을 향해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해요. 합당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감당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합당한 사람인지 세상에 잘 적응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굉장히 진화론적 사고가 아주 그 중심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의 그런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이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존입니다. 진화하는 이유는 그게 생물학적인 진화인지 아니면 사회학적인 진화든지 어떤 형태로든 진화론은 이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학설이고 가치관이고 주장인데, 그 진화론의 가장 강력한 그런 이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회와 생명과 존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다. 이게 진화론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인간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마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서 투쟁하고 싸워가는 짐승과 같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짐승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존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위한 존재로, 그 생명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받고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속의 가치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저항하며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실천하며 합당한 삶,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되 하나님 앞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아니 그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취되어졌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은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구원은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증거는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 그 약속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물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있는데 약속을 믿되 아직은 우리에게 100% 그 결과물이 성취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만 있고 성취된 결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제 증거를 믿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시작과 서론과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서론은 어떤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증거를 얻으면서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손에 쥐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영적인 감성과 이런 오감들을, 육감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때로는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라는 것이 정말 정해진 시간이라면 우리가 며칠만 참으면 되겠다. 마치 군대 갈 때 제대 날짜가 정해져서 며칠만 참으면 돼. 며칠만 참으면 돼. 이등병 때 군대를 가니까 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너무 고생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등병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를 세면 너무 힘들고 한 달, 두 달을 세면 이 너무 힘드니까 3개월씩 묶어서 세는 거예요. 3개월 묶으면 한 10번만 3개월 지나면 30개월 지나간다. 30개월이 안 돼서 제대를 했는데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지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향해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걸어가는 이 안갯길과 같을지라도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힘든 건 얼마나 많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방해하는 것은 또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얼마나 끈질기게 지독히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두 가지가 부족해요. 첫 번째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 100억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성품은 믿겠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100억을 줄 능력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전능하심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0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억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0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100억을 줄 마음이 없고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저의 신실함이, 진실함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한결같지 못한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능력은 있어도 그 사람의 성품의 잘못됨 때문에 그 약속은 의심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줄 사람 맞아? 믿을만해? 글쎄,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진짜 그 마음 안 변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를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약속은 다 못하셔서 못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품이 신실하셔서 인자하셔서,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하며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17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신데 크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 끝이니까 부재의 순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
믿음으로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 말씀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주시어 이루게 하시고 주신 분이 이루게 하신다. 이걸 믿고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내가 필요하죠. 성경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뭐예요?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조건 그냥 잘 견디는 게 이게 인내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인내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인내와 믿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와 믿음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별개의 설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면서 우리가 저 소망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기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데 견딜 때는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성경의 이 조상들을 인물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늘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